오늘 말씀의 내용이 왜 내게 제목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죄인지를 이제 우리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부분을 주기하셨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영적인 사실, 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세 파트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걸 합하여 하나님께를 이루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골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굉장히 유신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이 엄청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되묻는 겁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이 표적 일으키시를 기대하고 궁금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말은 그냥 글로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넣어놓으면 말이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표적 보여봐. 아니 이게 가장 큰 표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또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악하고 뭡니까? 음란한 세대라고 38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뭡니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신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죠. 이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부분인데 이렇게 표적을 보이라고 바리새인들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배경입니다. 저는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바리새인들의 배경은요, 그 조직이 막강합니다. 가장 큰 뭡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딱 그 조직이 딱 뒤에 받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뭡니까? 가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이걸 눈치채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빈정대면서 그 표적 한번 보여봐.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죠? 표적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일 것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알아요. 요나가 누군지. 선지자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또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요? 있다가 예수님이 거기 요나가 토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요? 십자가 지셔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어디요?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뭡니까? 보내시고 이 엄청난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구한 사람은 이걸 알아듣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교권으로, 율법으로, 전통으로, 제도로 이걸 꽉 닫고 있는 자기 중심, 육신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포합니다. 왜? 그 중에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악한 니네 사람도, 니네 사람 아시죠? 니네 사람도 너희들이 뭐요? 요나가 말할 때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또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너희들부터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남방 사람들입니다. 남방 사람들이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솔로몬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 솔로몬의 판단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이 성전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요? 말씀 들으고 솔로몬 오는데 너희들은 뭐죠? 그들보다 더 악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3절, 45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이 뭐죠? 사람 나갔을 때 쭉 하면서 영적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죠?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부분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펴주는 것은 그것도 유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위에 뭡니까? 지금 예수 옆에 나온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봤잖아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병원 들이고 38년 동안 누워있고 운명에 묶여있고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오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살리지 못하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뭐죠? 바알세불 힘입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생각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전통을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해봐라. 그거는 다 비고되고 소개됐지만 귀신의 뭐요? 소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돌을 닦고 뭡니까? 참선하고 뭡니까? 수양하죠. 명상합니다. 이런 것이 비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뭡니까? 귀신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어가서 그 형편이 엄청나게 뭐예요? 처음보다 낮은 게 악하다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영적 사실을 지금 뭐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냐면 이 약한 세대가 뭐죠? 지금 세대다 이렇게 합니다. 문화 문명은 발달됐지만 개인주의, 육신의 뭐죠? 쾌락주의, 우리가 성공 중심으로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속에 있는 악함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죽인다는 이런 세대, 악한 세대가 뭐요? 이렇게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육신적인 것도 잘해줘야 되지만 영적인 복음 말대로 우리는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설득은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영적인 기도.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46쪽 있잖아요.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온 거예요. 뭘 하고 할 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죠?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 들으시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50절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뭡니까? 모친이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인정도 눈물도 없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잖아요. 형들의 뭐죠? 요셉이 그 마리아의 아들 자녀들의 형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잘 섬기고 뭐죠? 저기 하죠. 그러는데 우리에게 준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왜 원리스 돼야 될 이유?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할 때는 어떻게 죠? 가족 뭘 흩뜨는 거죠? 나의 부모를 나의 가족을 흩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분쟁하는 곳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흑암이 역사, 귀신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뭡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하나님의 의안디교회 모든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오늘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알아야 돼요.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대국 선생님도 오늘 말씀 우리 미리 토요일 날 제가 보내잖아요. 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애통하고 우려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선택된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뭐하도록? 창세기 15절의 언약을 전달하도록, 이사야 7장 14절의 복음의 임마누엘 축복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영육을 축복하신 거예요. 영적인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죠. 광야 가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그 기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세워지면 세계 강국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실제 이 교권에, 이 전통에 율법이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본 겁니까? 이 세상을 못 본 겁니다.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속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전 세계를 살 수 있도록 벗어나야 되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로 언약이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속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으로 해방됐던 것처럼, 포로된 바벨론의 포로된 데서 해방됐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방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야.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랑곳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랑곳 없습니다. 좀 뭐죠? 약간 세상에 힘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로마에 붙어서 어떻게 되죠? 권력 얻어서 세금 거둔 데에 전념하고 있고요. 이런 데는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 선민 사상의 교만함이 꽉 차 있어서 그 전통과 율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민족 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우리 안독스님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 육신적인 사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실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날마다 질병에 시달려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늘 뭐죠? 연약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안독스님들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셔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을수록 우리 육신적인 것도 정확하게 우리는 뭡니까? 해야 됩니다. 실제 뭡니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건지 그 원인부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뭡니까? 그 응답을 찾는 게 우리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자녀고 이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이럴까?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율법과 종교 속에서 아니라 복음 속에서. 그 이유와 답을 찾아서 뭡니까? 그 답을 찾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 아래 밑바닥에서 기초부터 어떻게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제가 저번 주간에 그 성전 부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번 오후 우리 대회 끝나는 말미에 제 굉장히 성령으로 이 성전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전해야 되겠다. 전에 산다고 하신 분들이 아무 연락 없는데 사장님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이 뭐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상황이라서 좀 느슨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웬 저번 주간에 계속 성령이 감동하신 겁니다. 제가 우리 철학 때 제가 믿음의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고 저 믿음의 고백한 겁니다. 그런 도움이 없더라도 우리는 옮기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4시에 만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성전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그 완전히 계약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비워줘야 되는데 내년 2월까지예요. 여유는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나요?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맞구나. 제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했거든요. 캠프와 성전 이전 이 부분들에 우리가 어느 날 그걸 계획해 놓고 그게 맞춰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지경을 넓히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명 축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한테 주신 생각은 우리가 초청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슬기가 우리 북옥 우리 복지관을 갔잖아요. 슬기한 잠깐 우리 거기 이제 대관도 해준다고 하니까 제2의 시장을 거기 도전을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럼 무슨 내용을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데 이건 내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캠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조금 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인력도 우리가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왜 덕성초등학교를 하나쌤 가게 하시고 부곡초등학교를 하시고 이제 우리는 두 학교를 품어야 되고요. 거기 의왕고도 있고 여러 부곡초등학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게 1년 계획을 보니까 캠프가 부모 대상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 대상도 되지만 우리 생명, 우리 후대들 생명 축제로 이렇게 조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한테도 저를 자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누가 사냐면 교회가 사거든요. 교회가 삽니다. 온전한 교회가 사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교회인데 우리는 이걸 살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내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하고 사실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응답받아야 최종으로 응답받을 것을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그냥 사실적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무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우리는 최고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경제 축복이 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좀 무리하더라도 우리 교회 형편에 제가 맞추지 않고 삶들을 가지고 있는 성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있는 그 부분들에 그 일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도 잘 점검해서 나는 왜 중요한 일에 헌신할 수 없는 걸까? 이것도 질문해야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왜 하나님이 경제 부분에 건강 부분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이루는 생명운들이 내가 제한된다면 불러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근데 남아있다는 것은 남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죠, 뭐죠? 칼빈이 이 별명이 종합병입니다. 종합병원. 그런데도 뭐죠?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죠? 안 아픈데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오면 어떻게 죠? 종합병원이 온다. 안 아픈데 못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다 썼잖아요.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나부터도. 왜냐하면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 갇혀서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하거든요. 육신적인 사실로 봐야 되지만 그 사실 뒤에 뭐가 붙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붙어져야 되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을 하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연약한 것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가난 무능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뭡니까? 두 왕이 어떻게요? 지도자가 연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야합해서 이스라엘을 뭐요? 속국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통함이 회개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한 명도 아니고 저 두 명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뭘로 잡고 있는 거예요? 속국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보내신다는 뭡니까? 예루살렘 그죠?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언제 회복돼 있었습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이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들이 해야 될 신앙고백이 뭡니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적인 현장에서 가장 영적인 신앙 고백을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다. 우리 안덕 성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문제 있는 육신적인 문제 속에서 가장 언약적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 확인. 사실 확인이 우리가 나이가 뭡니까? 낙심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뭐요? 자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주셔야 될 이 세계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붙잡는 강한 자의 집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여기에 그리스도 빛이 비춰지고 말씀의 능력이 비춰지고 성령의 능력이 비춰져서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기를 그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가리고 있는 흑암의 배경이 무엇인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 답을 가지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응답 받았거든요. 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직 교회를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재앙으로 저저 우리 가정과 내 속에 임하는가? 하는 저에게 답을 줬거든요. 복음이 아니었구나. 종교였구나. 기복신앙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고 이때 뭡니까?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의 근간들이 무엇인지 알았고 발견한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무너졌고 이때 하나님이 제게 참 평안과 확신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지속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미래의 방향을 하나님은 주셔서 내 상처를 다 덮어버리시고 그 상처가 내게 뭐가 감사로 발판이 되셔서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연약한 것 문제를 가지고 안덕 승려들이 언약적 신앙 고백을 발견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바요나시는 이가 거기 있다가 이게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늘 보좌를 여시는 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겁니다. 그걸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자녀 참된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영적을 물으면요, 이런 43절 45절처럼 신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복음을 알고 교회 다녀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닌 사람.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지고 정신 문제 온 사람들. 제일 많이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본인이 내가 영접이라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어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사람이 착하고 악하든 간에 변화되더라고요. 사람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착하지 덜 착한 사람 있잖아요. 관계없이 성령의 감독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가정 복음화되고 후대 복음화 되어지고 되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지역 복음화에 증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우리 종교생활, 예수 믿지 않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그거 모르고 막 제사하는 겁니다. 제사하잖아요. 청소하잖아요. 집 다 청소하죠. 우리 제사 지내려고. 다 청소합니다. 비고 소지되고. 마음가짐하면 목욕집이 다 합니다. 그 제 드린 사람들은요, 엄청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귀신 들어오라고 하면 언제 합니까? 대낮에 제사 안 지내잖아요. 언제 들어요? 영시. 요즘에는 빨리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다 잠들어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우리 차 사거나 무슨 우리가 정말 배를 사거나 저는 고사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다 모두가 귀신이 오는 통로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거 뭡니까? 배 사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 잃어버렸어요. 이제 배에서 이제 사고 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천으로 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도합니다. 그러면 그 쌀을요, 나중에 건져서 보면요, 쌀이 그대로 밥그릇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봤다니까요. 쌀이 없어요. 그럼 다 믿어요. 보세요. 귀신 섬긴다고 보사 지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안 지내야 되잖아요. 보사 지내도 소용없다 그랬는데 또 그 사람 영혼 달린다고 또 보사 지내. 부대요. 그럼 그 사람이 물속에서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장난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맹목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 집이 어떻게요? 귀신이 아예 안주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저주재앙입니다. 저주재앙이에요. 어떤 그게 동영상을 봤는데 아들이 뭡니까? 새 집을 지었는데 새 집에서 살지 마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이가 다 그 집을 지어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고아에 맡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가겠지 다른 데로. 그 두 아들을 두 손자를 키우는 내용의 이런 세상이 아무튼 그런 이렇게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집을 이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동네 와서 그 언덕에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회한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녀들 2명 다 내보낸 겁니다. 또 사이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딸 사이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주재앙이구나. 이게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이런 가문의 배경들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뭐라니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물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에게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가 알죠? 샘. 이스라엘에게 물은 영적으로는 말씀을 의미하고요. 에스겔 40장에 있는 것처럼 유신적으로 뭡니까?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어떻게 돼요? 뭐죠? 물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분쟁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모든 다툼이 뭐 때문에 일어날 거죠? 이익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대로, 분쟁하는 대로, 원망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광야에서 뭡니까? 물 없다고 뭐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그곳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가난하면, 뭔가 힘이 들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요? 원망 불평에 들어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제대로 나를 봐야 됩니다. 예. 나는 왜 그럴까? 이게 과거의 가문의 배경이구나. 우리 부모의 영적 흐름이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도 싸워야 되지만 삶도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도 갱신해야 돼요. 영적인만 갱신하면 안 돼요. 삶도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 더 뭡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건강을 더 어떻게 챙긴다든지, 더 운동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에 더 조심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인간관계에 더 주의를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들에 복음으로 진단하고 우리는 답을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갱신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뭐요? 영육간에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되는 부분들은 한계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능력 주잖아요. 내게 능력 주냐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게 시기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어떻게 했죠? 나갔을 때 물 없는 곳 아니면 시기를 구한다 할 때 여기 시기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뭐죠? 낙심하는 곳. 거기에 뭡니까? 엄청난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찾아다니기 좋은 곳이 있어요. 자기 실망하는 곳으로 뭐죠? 내게 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거나 게을러져 있거나 또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거나 거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한 영이 거하기 좋은 처소예요. 종교로 뭐요? 완전히 뭐죠? 삶을 어디 깨끗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가장 거하기 좋은 장소예요. 하나님은 절대 아무나에게 임재하시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임재하시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4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구나.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는 모든 것을 끝이 하고 뭐요? 수리합니다. 빈집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제가 전에 간증했듯이 우리 윤희윤경이란 그 우리 친구가 둘 다 귀신 들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모 교회를 다녔어요. 모 교회 전도사님이 사실을 금식해서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그 아이들 이름 놓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들의 귀신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비어있죠. 이 아이들 속에 자르적거리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다 복음을 전달해서 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기도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 엄마하고 그 두 자녀를 데리고. 전사님이 데리고 간 전사님은 그 아이들에게 매일 수가 없잖아요. 신방전도사인데. 이 교국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복음 없는 그 아이들과 복음 영접 안 된 엄마 셋이 그 기도원에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어딘지 아시죠? 이거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 속에 뭐예요? 귀신이 더 들어버려요. 그 기도원에 있는 모든 귀신이 다 들어버려요.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이 더 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성에 관해 친척 되신 분이 제가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달라고 했어요. 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그 엄마. 정상이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전사님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졸리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근데 자녀도 되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영접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우리 시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시어머니가 이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항아리 장독 귀신. 장독 귀신 이분이 씻어가지고 장독을 잘 닦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좀 걸져요. 무슨 장독이 하나님이야 그러고 장독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그 장독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큰딸 윤경이 그 다음 뒤에 윤희 둘이가 마지막에 막내 한 아들이 있었어요. 늦게 난 아들. 그 아이는 제가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도 부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복음들은 빨리 오시라고 시어머니 영접시켰습니다. 남편이 안산에 외곽지에 시골이 있었거든요. 농사지인데 이제 쌀 가지고 오셨다는 거, 가지고 오셨다는 거. 붙잡아 놓으시라고 남편 영접시켰어요. 지금은 저 예정교회 권사님 되셨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너무 멋있고 예쁘신 분인데 교회 열심히 큰 교회 다닙니다. 정신문제. 딸은 뭡니까? 자학하고 칼로 몇 번 긋고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자기는 밤마다 귀신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잠깐 복음과 영적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게 말씀했는지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 딸도 영접시켰습니다. 등등 우리 알고 있는 거죠? 평중노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 가문을 다 살게. 그 사람도 교회 3년 동안 종교생활했다. 비고 소재되었지만 어떻게요? 영점을 잡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4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을 볼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요?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망한 사람이 있지. 예수 믿으면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망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생활에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어떻게 되라? 구원을 내. 영적 구원만 없습니까? 삶의 구원. 문제에서 구원, 미래 구원 다 되잖아요. 응답하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뭘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가장 표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도 할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예, 뒤에 뭡니까?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엄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영적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부모는 뭐요?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역신적인 부모와 가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못 친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 자주 만나지 형제들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대야 들리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도교회라는 뭐죠? 안에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어 주신 것은 이 모양 저 모양 또 여러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서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뭐죠?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에 정리를 하게 되면 오늘 41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연화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세요. 그런데 뭐죠? 뭐라 하셨습니까? 요나보다 큰 이가 누구다? 나다. 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더 큰 축복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안디교회 성도들입니다. 가장 복받은 자들입니다.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죄를 말을 두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남방 사람 우상 숭배의 대표자들이 나서 너희를 뭐한다고 했어요? 정죄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복음을 안 받으니까. 근데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솔로몬의 큰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복음을 안 받는 것이요. 뭡니까? 전도 안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이 복음을 받은 것이요. 이 복음을 뭐 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우리 이렇게 신적인 것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 지역 살리도록, 후대에 살리도록, 세계에 살리도록 온 시대는 가족으로 우리를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가요 장로에게 메시지했던 것처럼 내용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응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이번 캠프도 해야 되고요. 성전도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정확한 응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전과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제 육신적인 사실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오직 복음을 잡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영적 사실을 알고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비밀을 알게 해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후대 체계 속에 우리를 팀으로 세워주신 영적 가짐을 알고 우리가 온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역 살리고 후대에 세울 수 있도록 이대 증인되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내 삶을 보게 해주시고 미래를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신앙 고백에 될 이유를 알게 해주시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사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종교생활에 율법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언약의 말씀으로 비실사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그것의 분쟁과 분열로 다투게 만들며 특별히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역사될 그 자리에 사단이 자리 잡고 견고한 집이 돼서 집을 짓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를 분별할 생각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아버지 그리스도로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안디교회에 소속되게 하셔서 온 시대에 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사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며 민족 세계 2, 3주 살려야 될 이유를 깨닫고 온 시대를 축복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열어주시며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현장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니 성령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전의 인정과 특별히 아버지는 깊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사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며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저들이 깨닫고 언약 안에 있는 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9장 찬양합니다.